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은 자신을 권고한 사람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첫 번째는 선과 악의 갈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 속에 선과 악 또 죄악과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인 죄에 대해서, 자기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지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아직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서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선과 악의 갈등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큐티인 간증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그 죄에 내가 팔려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도 우리 자녀 이런 부분 기도해 주세요, 또 물질의 문제 놓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더 우리가 좀 더 정직한 기도는 뭐냐, 좀 더 솔직한 기도는 뭐냐, 내가 요즘 이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참 고백하기 쉽지 않죠. 어떤 때는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쉬운 죄라면 나의 교만한 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죄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죄와 갈등하는 부분들을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갈등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런 갈등은 필연적이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와 악을 보고 또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바울이 왜 자신을 권고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으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죄에 대한 절망, 우리가 죄를 자꾸 보게 되는 건 그것은 언제 우리의 죄를 자꾸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를 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다가가면 우리가 거룩해 해져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더러운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구나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 고꾸러지게 되었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평생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를 통해 내 주의 말씀, 주의 율례와 법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아야지만이 절망하며 또한 애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이고, 이 겸손한 절망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십니까? 또한 나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적용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의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를 극복하시고 자기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죄와의 전쟁으로 지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건져내시는,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건져내시는 소망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많은 인생이 문제의 인생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깊이 절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더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예.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문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죄를 깨닫게 하신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장수원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30년간 운동선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발병하여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코치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저보다 먼저 은퇴하는 자신이 제일 아끼던 선수에게 은퇴 전부터 엄청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협회와 체육회 등 여러 관계자로부터 그동안에 그의 공로를 인정받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 선수보다 팀에 기여한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기에 그보다 더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시합에서 우승할 때마다 기도 세레머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순간을 비롯해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한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도 격려받으면서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코치로 일하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팀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은퇴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초라하게 팀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령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어떤 육신의 죄에 팔렸는지 깨닫지 못해서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내가 알지 못하노니 하며 하나님 앞에 섭섭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너는 옳고 그들은 틀리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을 거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직장 해고 사건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교만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보게 한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규율에 얽매여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남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하는 나 때문에 감독님과 선수들이 숨막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수의 때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게요. 늘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멈추고 새 아들과 보드게임을 할 때 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큐티인 간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선과 악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자기 존재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유일한 대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버지 고백할 때에 죄를 이기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